신령님 명패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제가 지금 몇 가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도의 저의 느낌과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강의가 있죠. 그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부분은 명패라는 부분은 사실은 결국은 우리 인간이 정한 것이다. 인간이 이렇게 하자고 정한 것이기 때문에 명패에 너무 여러분들이 매여서도 명패에 집착할 필요도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이 합당한 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분필이라고 부릅니다. 분필. 결국은 분필이라는 말은 이 분 가로 분자 쓰죠. 가로 분자. 분으로 써 있는 이 연필이라는 거예요. 분으로 써 있는. 분필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또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쓴 거죠. 한문. 그다음 우리가 순수한 우리말로 한다. 우리말도 이것 우리말도 아니죠. 이 백으로 된 하얀 묵이라 얘기죠. 하얀 묵. 백묵이라는 거죠. 옛날에 이 묵이라는 것은 붓글씨 속에서 먹을 갈아서 써서 만들어 놓은 액체를 묵이라고 그러잖아요. 묵. 검을 흑자 써서 묵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하얀 것으로 써서 백묵이라고도 하잖아요. 백묵. 이걸 백묵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 분필이라고 한 것이 더 정답이냐, 아니면 이것을 미국으로 가면 초크라고 하죠. 초크. 이 초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은 이 분필이 스스로를 분필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고, 백묵이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 없고, 초크라고 불러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님의 명패라는 부분은 다분히 인간이 정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정법사의 강의는 바르다, 옳다, 정답이다라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고 경험해서 정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하는 말 역시도 신령님의 명패를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가장 처음에 내림굿을 받을 당시, 내림굿을 받기 전에 어려서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한 부분, 어느 날 앞에 가다 보니까 그냥 골목길에 집채만한 할아버지 할머니 장군님이 서 있는 모습을 봤다. 근데 여러분들이 갑옷을 입고 있으면은 그 양반이 장군님인가 보라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떤 할아버지가 수염을 길르고 할아버지가 있으면 이 할아버지가 도사 할아버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 할아버지 그 신령님이 여러분들한테 나는 도사다, 나는 장군님이다 안 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령님이나 어떤 조상님이 와도 특히 가장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그저 하늘에서 불덩이가 나한테 다가와. 그냥 저기서 빛이 막 와. 저기서 무지개가 떠 있어.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럴 때 이 무지개가 떠고 그냥 불덩이가 나한테 온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하늘에 우리가 가장 그 대개 최고로 치는 것이 빛이잖아. 빛이고 불.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천지, 신명, 천지간의 밝은 신이라는 게, 밝은 신. 천지간의 밝은 신을 이름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일, 월, 성, 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진짜를 간혹 보면 신자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게 진으로 읽고 발음상 별, 진, 별, 신 이렇게 읽어요. 어느 때는 진으로 읽고 어떤 때는 신으로 읽고, 만약에 갑진생이다 그러면은 이때는 진으로 읽어요. 근데 생신이다 그럴 때
진이라고 해도 생신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요때 역시 일월성신하면 요때 신으로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신자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말 이거 무식한 짓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좀 무식한 거예요. 그때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이게 여러분들 혹시 이제 만물상에서 글문으로 봉청 이렇게 했는데도 천지신명 일월성 신으로 해놓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안에 글문으로 모셔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이렇게 서 있다고 잘못된 건 아니니까 또 그거 갈지 마시고, 글자를 잘못 썼어도 신령님은 다 아신다니까. 여기 글자 여러분들 신으로 썼든 진으로 썼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혹시 제가 여러분들 집안 모셔져 있는 글문에 그렇게 써 있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걸 쓴 사람들이 착오를 했다는 거지. 거기에 신령님이 앉아 계실 때는 진으로 쓰든 신으로 그때는 말씀 다 앉으셨으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해하는 차원에서 천재간의 밝은 신을 이름해서 우리가 일이라는 건 해, 월이라는 건 달, 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구가 있으면은 우리가 저 하늘을 볼 때 별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별이 있잖아요. 그것이 거꾸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별이 있어요. 이거를 행성이라고 해. 행성. 이때 행성을 성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밤하늘을 볼 때 이렇게 박혀있는 별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별. 이거를 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는 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사떡은 하얀 떡을 하죠. 하얀 떡. 그러니까 순수한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하늘을 말하는데 그 순수한 하늘 가운데서 1월 성신이 어떤 신의 합의를 받아 왔을 때, 그래서 그 순수한 하늘이 합의를 받아서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이름하여 우리가 대신이라고 한다면 대신. 그래서 그 대신이라는 이름을 큰 대자 이 신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 대리에서 오셨다 해서 대신이라고 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신으로 올 때 여러분들이 불사님 떡은 하늘을 의미하니까 하얀 백설기를 놓고, 대신 떡은 이렇게 콩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별이 온다 그래서 별이 내려왔다 해서 콩떡을 찌는 거예요. 이 콩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은 이 콩을 두라고 하잖아요. 두. 그래서 북두칠성이라는 거예요. 북두칠성. 이 북두칠성을 쓸 때 이 두자를 쓰기도 하지만 이 두자를 써도 북두칠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북두칠성에 이렇게 7별이 있으면은 7별 중에서 두 별을 묶어서 이거를 삼태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태자가 콩태자예요. 서리태, 백태 할 때 태자가 결국은 이 별을 하나의 신으로 받고 신의 합의를 받아서 오는 별을 우리가 이름하여 대신이라 한다. 그래서 불사떡은 흰떡을 찌는 거고 대신떡은 콩떡을 찐다 이거예요. 콩떡을 하얀 콩이 박혀있는, 검정 콩이 박혀있는, 그때 이 두라는 의미가 같고 이 태라는 의미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태성이다, 삼태육성이다 할 때 태자에 태자나 북두실성 할 때 북다냐, 이 두유할 때 두자나 이 같은 콩을 의미하고, 이 콩이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나중에 불사거리에서 좀 더 불사님 강의를 할 때 좀 더 세부적인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신의 명패라는 거는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떤 선생님들이 자기 자신들이 그동안 들었던 귀로 주워 들었던 어떤 말들을 거기다가 규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규정을 그냥 무심결에 따라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저기 우리 할머니가 하얀 옷을 입고 와 이게 다지, 저기 우리 할아버지가 빨간 모자를 쓰고 오세요, 저기 칼 들고 어떤 할아버지가 오세요, 이게 다지.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군님 오셨네, 산신할아버지가 불사고 오셨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그 사람들 이름을 붙여준 거.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그게 불사님이다, 불사대신이다, 천국불사다, 일월불사다, 사해도 용궁불사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는 거지. 명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령님이 할머니 할아버지 내 몸에 실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명패라는 부분이 사실은 명패라는 부분이 이 이름 우리가 이 정확하게 치면은 이 명패라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은 나라에 대통령이 있을 수 있잖아요. 대통령은 직함이란 말이에요. 직함이 이걸 명패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분필이면은 분필이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 분필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노란색 분필 있고 하얀색 분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란색 분필이나 하얀색 분필은 흰색 분필은 다 같은 분필이지 이게 노란색 분필이라고 잘못됐고 흰색 분필이라고 잘못된 게 아니야. 그 분필이 노란색 분필이냐 흰색 분필이냐고 할 때는 분필의 색깔이나 형태를 본단 말이에요. 형태. 그때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요거는 물분필이라 한단 말이에요. 더 좋은 물백묵이라고 하죠. 물백묵이라고 써 있잖아. 이거는 물로 됐기 때문에 물백묵이에요. 물로 써서도 백묵이고 분필이고 이건 노란색이고 요 분필은 빨간색이니까 빨간 분필이라고 하는데 이때 분필이 색깔이 흰냐 빨간냐 노랗냐 이렇게 다 색깔이 틀리잖아요. 분필이 노란색이 있고 흰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오시는 신령님도 어느 때는 그 신령님의 모습에 따라서 같은 불사님이라도 천궁에서 합의받은 천궁불사도 있고 1월에 합의받은 1월불사도 있고 용궁에서 용궁불사도 있고 그 다음에 신장님도 무슨 신장님 이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이거는 대신에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흰 분필, 빨간 불필, 파란 불필처럼 실질적으로는 그 자체의 명패라는 의미보다는 그 양반의 특징이고 별명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통령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있고 전직 대통령 박근혜도 있고 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대통령이라는 건 직함이고 문재인이다 박근혜다 노무현이다 노태우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양반들의 개인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대통령이라는 직함보다는 이 대통령이 문재인이냐 박근혜냐 노무현이냐 노태우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감정에 따라서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받아올 수 있고 할아버지가 받아올 수 있고 그거는 따로 규정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자도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여자도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처럼 무수히 많은 고초를 겪고 하다가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뭐 군인을 하다가 대통령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두환이나 노태우 박정희처럼 이렇게 군인을 하다가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처럼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서 신장님을 하다가 장군님 하시는 분들 있고 장군님 하다 신장님을 하시는 분들 있고 할머니가 장군님이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신장님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굳이 할아버지는 도사고 할아버지는 신장이고 할머니는 불사고 할머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규정을 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신령님의 명패라는 거는 열려있는 마음으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실 때 어떤 모습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이렇게 간단하게 대통령이 되시는 분들도 끊임없이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대통령 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조상님이 살아생전에 아니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어떠한 삶을 사시고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느냐에 따라서 이 모습이 명패를 규정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거죠. 근거가. 그랬을 때 당연히 전쟁통에서 총칼 맞아 죽으면은 장군님의 명패를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니면은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돌아가셨다든지 옛날에 서당 훈장을 하다 돌아가셨든지 그것이 아니면 그냥 집에서 책을 좋아하고 글쓰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하셨다 한문을 잘 쓰시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글문도사 뭐 선관도사 이렇게 할 수 있고 동네에서 작대기들 짓고서 동네 사람들 돌아가시면 무덤을 마구 표현하고 이렇게 하신 할머니도 있으면 그 할머니는 더군다나 뭐 지리도사 뭐 천문도사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할머니가 약방을 했다 약국을 했다 하면은 할아버지가 했든 뭘 했든 그렇게 받아올 수도 있는 건데 그때 제가 지난 강의에도 했지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여러분들 또 할 수밖에 없는 얘기는 이렇게 다른 내용의 강의를 이어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고자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스스로 어떤 자꾸 고정관념에 매여서 거기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명패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못 착오를 했을 경우에 지난번에도 한번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천하 대신 지하 대신 있을 수 있죠. 조상 대신 할머니 있을 수 있고 넉 대신 할머니 다 있을 수 있고 그때 내 대신 할머니가 어떤 대신이냐 여러분이 너무 어떤 대신 내 대신이냐 어떤 대신 내 대신이냐 너무 매일 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다 대고 뭐 꽃 대신이다 꽃 대신이다 넉 대신이다 뭐 분홍 대신이다 이런 것들은 아까처럼 빨간 분필이냐 하얀 분필이냐 노란 분필이냐 경우가 더 많다네요. 꽃 대신은 젊어서 돌아가시면 꽃 대신이고 길거리에서 객사한 할머니 같으면 분홍 대신이고 살아생전에 무당노를 하셨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점을 받다니 하실 분이면 넉 대신 합의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장군님이 오셔도 마찬가지예요. 장군님이 오시도 이게 별상장군이냐 사신장군이냐 군웅장군이다 이렇게 되면은 아니 홍영마만 앓다 돌아가신 분이 별상장군일 수도 있고 물에 빠져 돌아가시면 용문장군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길거리 자동차 쳐도 돌아가시면 군웅장군이 될 수도 있고 전쟁통에 나가서 돌아가시면 호국장군이고 나라장군이 할 수 있죠. 6.25 때 뭐 월남전에 아니면 저 태평전쟁에 징용 끌려가서 사실은 징용 끌려가서 태평전쟁에 돌아가셨다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은 건 아니거든. 내가 개 끌려도 끌려가가지고 일본 놈들 싸우는데 총알바지에서 죽은 거지. 그러면 그때는 사실 호국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거든. 그렇지만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셨으면 호국장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명패라는 부분을 너무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리면은 이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너무 거기에 명패에 매이시다 보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명패라는 부분은 아까도 대통령을 이름하여 대통령이라는 직함은 하나 있잖아. 대통령. 그러면 대통령은 그다음에는 전직 대통령이냐 앞으로 될 예비 대통령이냐 그 다음에는 전직 대통령도 누구냐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 이 사람들이 이름이 뭐냐 이렇게 결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군인이다 경찰이다 해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선시대에는 군인과 경찰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포졸이라는 직함을 가지면 포졸이 어느 때는 치안을 맡는 경찰 역할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군인을 역할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찰이라는 제도를 보면 경찰관들은 순경 있고 방범 있고 형사과 있고 조사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명패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군웅장군이나 사신장군이 별상장군이야 이거는 명패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호국장군이다 이러면 이거 명패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그 양반이 어떤 일을 했느냐지. 나라장군이다 이게 명패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장군님이지 뭐. 그때 젊은 경찰이냐 늙은 경찰이냐 잘생긴 경찰이냐 못생기냐 이거를 명패라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그런 이름들은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아니 우리 할아버지가 젊어서 6.25 때 전쟁 나가서 돌아가셨으면 우리 할아버지는 젊은 장군이잖아요. 젊어서 억울하니까 억울한 장군일 수도 있고 나는 젊어서 돌아갔는데 잘생긴 장군일 수도 있고 내가 백마고지에서 죽었으면 백마 장군일 수도 있고 내가 뭐 38선에서 죽었으면 38 장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거는 너무 경직되게 어떤 선생님들이 어떻게 규정해 놓는데 자꾸 매이지 마시고
그 할아버지가 스스로 내가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날까지 그냥 장군님이면 장군님, 신장님이면 신장님, 도사할아버지면 도사할아버지, 불사할머니, 불사할머니, 대신할머니, 대신할머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셔도 아무 이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패라는 부분을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 다음에는 특히 요즘에 정말로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 가지 지식을 충분히 좋은 지식을 많이 올려주시는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정말로 지식도 아니고 자기 경험도 아니고 어디서 겨우 주워 들은 말 몇 마디 가지고 정말 개소리 씨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우리 무속판의 무당들은 그거 좀 좋아요. 뭐 차라리 나는 그래서 제발 부탁하는데, 나 점 잘 보니까 점 보러 오세요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되지도 않는 칠성줄, 재석줄, 개줄, 돛줄, 신줄 왜 이러냐? 동아줄, 밧줄 왜 이러냐고요. 정말로. 더군다나 요즘 특히 심한 경우는 불사줄은 부처님 줄이래. 부처님 줄. 제 강의를 지금까지 쭉 보신 분들은 불사님이 부처님 줄 아니죠. 여러분 할머니가 석가모니 똘만이에요. 여러분 할머니가 부처님 똘만이에요. 여러분 할머니가 가끔 어떤 분은 옛날에 머리 깎고 스님 노릇한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분들 아니면은 여러분 할머니는 그냥 불사 할머니예요. 천신의 합의와도 불사 할머니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에다 대고 빌어서 우리 새끼들 목숨 걸고 잘 먹고 잘 살자고 빌었던 양반. 무슨 불사줄이야. 불사줄이고 부처님 줄이야. 또 재석줄은 또 지난번에 했더니 재물제자에다 돌석자, 이런 개소리가 어딨냐고요. 또 칠성줄은 칠성의 명을 빌었다. 아무리 당연히 칠성님 앞에 명을 빌어서 칠성줄에 대해서 별로 뭐 딴소리 하는 사람들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줄이라는 거를, 아니 내가 칠성에 합의 받다 와서 따고 칠성줄이냐고요. 내가 불사에 합의 받다 불사줄이냐고, 재석에 합의 받다 왔다 재석줄이냐고. 그렇게 따지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무당들 중에서는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되신 분들도 많아요. 또 집안에 목사도 있고 스님도 있고 다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목사하다가 돌아가셔서 나한테 신으로 조상신으로 왔다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는 예수줄인가? 제발 좀 이런 무슨 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너무 매이지 마시고, 그런 줄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갖다가 줄로 꽁꽁 묶어서 좀 바닷속에다 좀 던져버리세요. 무슨 줄이 있냐고. 줄이 단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우리 할머니가 우물에서 빌었으면 용궁에 합의 받는 거지, 용궁줄이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 옛날에 바자에 빠져 돌아가셨으면은 용궁에 합의 받아서 오시는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교통사고 돌아가셨으면 군웅에 합의 받아 오는 거지. 군웅줄이면 뭐 아스팔트 줄인가? 택시줄이에요? 버스줄이에요?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셔요. 전쟁통에 나가서 돌아가셨으면 뭐 전쟁줄이야? 총알줄이야? 장군줄이야? 어떤 줄이에요? 정은지 뭐 옛날에 산적한테 저 가다가 칼 맞아 죽었어. 그럼 산적줄이야? 이런 말이 어딨어. 이런 개소리가. 그거는 줄이라는 말은 어느 데 쓰냐면은, 무슨 줄이다 이렇게 쓸 때는 어느 데 쓰냐면은, 옛날에 조선시대 때 무슨 제도가 이제 음서라는 게 있어요. 음서. 이번에도 지금 제가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얘기를 빗대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 정선 카지노 사건이 있었죠. 사회 저명에서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 백으로 막 취직을 시켰잖아요. 또 최순실이 딸이 정유라가 이화여대 백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이번에는 또 저기 한나라당의 그 나경원 의원의 딸이 그 입학할 때 백으로 들어갔다. 지금 아직 이건 밝혀진 바가 아니니까 제가 논할 내용이 아니고, 이렇게 백을 쓴다.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 또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음서라는 제도가.
그래서 음사라는 건 뭐냐면은 아버지가 나라의 큰 직책을 맡아서 영의정이다, 정승이다, 판서다 할 경우에 자식에게 자동으로 벼슬 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것이 고려시대에는 아주 심했다가 조선시대 때는 과거 제도가 정착이 되면서 거의 없어진 제도인데, 그래도 이 아버지 빽 있고 엄마 빽이 있을 경우에 이런 경우 옛날에 빽줄 잡고 간다 그죠. 빽줄. 이때 빽줄이라는 거는 빽이라는 건 사실 영어예요. BACK. 백그라운드라죠.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어서 간다. 배경이라는 말하고 뒷배경이라는 거 배하고 빽하고 같으니까 빽줄이라고 그랬는데, 빽줄 잡고 들어간다 그러죠. 빽줄 잡고. 이때 어느 경우에는 우리 할머니가 용궁줄을 잡고 들어오시는데, 용궁의 합의를 받아갖고 들어오신데, 우리 할머니는 옛날 옛적에 용궁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물 떠놓고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엄마는 교회를 다녔어.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는 용궁에 합의 받아 오시는데, 용궁불사 할머니로 오시는데, 우리 엄마는 그럼 예수 대신으로 오실 수 없잖아요. 하느님 대신으로 올 수 없잖아요. 십자가 대신으로 올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우리 엄마는 우리 할머니의 용궁줄이라는 빽을 잡고, 우리 엄마는 용궁불사 대신 할머니로 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우리 할머니가 용궁줄에 빌었어. 많이 빌었는데 우리 동자가 할머니 아들이 됐든 할머니 손자가 됐든 이렇게 어려서 죽은 동자 애기씨가 꼭 우물에 빠져 죽지 않았어도 할머니의 용궁 합의받은 용궁줄을 잡고 그 동자는 용궁동자로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때 그 빽줄 잡고 오는 거를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칠성에 빌었다고 칠성줄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는 칠성님 합의 받아 오시는 거고, 그 할머니를 같이 손잡고 오시는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술 먹고 동네 건달로 살으셨다고 해도 우리 할머니의 빽을 잡고 할아버지도 칠성 할아버지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독립운동하고 만주에서 개장사는 개 파는 게 아니라 일본 놈들 잡는 게 개장사랬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 외정 때 만주에 가서 일본 놈들 잡는 개장사 독립운동을 하셨으면은, 그때 우리 할아버지의 장군님이라면은, 우리 아버지는 그 이후에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면서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려서 고생을 하면서 그저 식구들 밥 먹이려고 구두 닦기도 하고 그저 막노동도 하고 이렇게 사셨어도, 할아버지의 빽줄을 잡고 아버지도 장군님이라는 명패를 받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제도상 음서라는 것이 지금은 없어져서, 누가 장관을 하고 대통령을 한다 해도 그 아래에 있는 자손들이 그 빽으로 어떤 나라의 직함을 받고 관료가 되는 그런 경우는 지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신령님 세계에서 조상님 세계에서는 아직도 그게 가능하다 해서, 칠성줄을 잡는다, 재석줄을 잡는다, 불사줄을 잡는다, 장군줄을 잡는다, 선왕줄을 잡는다 할 때, 그 원래 그렇게 오시는 물에 빠져 돌아가는 할아버지는 용궁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용궁에 합의받아 오시는 거고, 그 할아버지의 빽을 잡고 오는 내 삼촌은 할아버지의 빽줄 잡고 비록 물에 빠져 돌아가시지 않으셨어도 용궁줄의 합의를 받아서 용장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때 만약에 정말로 아까 얘기대로 아스팔트에서 돌아가셨다면 아스팔트 줄을 잡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아스팔트 줄을 잡고 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전쟁통에 돌아가셨으면은 장군님의 합의를 받아오는데, 그 장군님의 합의 받아오는 할아버지의 장군이라는 빽줄을 잡고 나는 아스팔트에 죽었어도 군웅이라는 장군을 합의 받아서 있다 이거죠. 그래서 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거 역시도 너무 매일 필요는 없지만
지금 인터넷 유튜브상에 너무 줄에 대해서 개소리를 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은 이 줄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가시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너무 매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단지 그 어떤 조상님이 여러분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에서 만약에 내가 죽어서 우리 아들한테 만약에 이렇게 신이 돼서 온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글문도사 합의 받을 수 있겠죠. 또 저는 무당 법사 박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신장님 합의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신의 합의 받을 수도 있고요. 저 역시 무당이라는 직업을 살면서 빌딩을 짓고 몇 억씩 몇십억씩 돈을 만져보진 않았지만 저 역시 뭐 크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았으니까 제가 대감 합의 받을 수도 있어요. 내가 대감 역할도 할 수 있고 신장 역할도 할 수 있고 도사할 수도 있고 글문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저도 또 불교 공부도 많이 했으니까 뭐 대사를 합의 받을 수도 있고 부처님 합의 받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이 무슨 줄이다 하는 거는 그 당사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그 당사자 할아버지 할머니의 백줄을 잡고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살아생전에 돌아가실 때 모습이 있었다 해도 그렇게 합의받을 수 있는 충분히 자격을 부여해 줄 수 있다고 할 때 그때 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당신 스스로가 백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자손들이 신장줄을 잡을 수 있느냐.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 옛적에 글문이 높고 학식이 높고 해서 선관도사 신장님을 오시면은 그 밑에 우리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는 공부도 별로 안 하고 건달로 살았어도 신장님 하이 받아서 신장줄을 잡고 올 수 있는 거고, 우리 엄마가 교회를 다녔어도 할머니가 무당 노릇을 하셨으면 할머니에 잡고 대신줄을 잡고 올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자손들이 자꾸 죽어 맨날 그러니까 칠성님한테 열심히 기도했으면은 우리 할머니가 칠성불사 할머니 밥에 받아 오면은 우리 엄마는 그저 칠성불사 대신 할머니를 줄을 잡고 오실 수 있다는 거지. 그 줄이라는 거는 조상줄기 내력에 오는 줄을 의미하지, 이 할머니가 어떤 신의 합의를 받았느냐를 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할 수 있다 그죠.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떤 양반이 어떤 신의 합의를 받으면 그거는 그냥 칠성의 합의 받았다, 장군의 합의 받았다, 신장의 합의 받았다 하는 거고, 그 밑에 그 자격이 좀 모질라신 분들이 그 줄력을 타고 내려올 때 그걸 줄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동아줄이다 밧줄이다 줄이라는 거는 그 줄을 잡고 내가 매달려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그 줄이 자체를 내가 합의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성줄이다 불사줄이다 재석줄이다 무슨 줄이다 개줄이다 신줄이다 이런 개소리 깐 사람들한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러분들이 느낌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그대로 눈물이 나면 울고 그러면서 할머니가 나는 옛날에 무슨 뭐 어떻게 하다 살고 어떻게 하다 죽었다 그러다 보면은 그 할머니 살아생전의 모습 돌아가실 때 과정 이런 것들이 그 당신들이 돌아가셔서 어떤 신의 합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명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고, 그런 것조차도 부족한 어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분들은 그 먼저 잡으신 할머니들의 그 백줄을 잡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줄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잘못 전달된 말씀을 해주시는 어떤 분의 말에도 귀 기울이실 필요 없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어떤 무릎으로 사셨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고 돌아가셨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립을 해 나가시는데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모습을 밝혀가는데 더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마음 자세, 기도를 하는 내 태도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한 번 더 짚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도를 할 때는 장소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산신기도가 더 특별할 것이 없고 용궁기도가 더 특별할 것이 없고 선암기도가 특별한 것이 없고 법당 전환 신당에서 하는 신당기도가 그래도 최우선이고 어느 때는 내가 신당에서 움직이는 신령들 말고 또 새로 보신 분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합의받으려면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녁에 하는 기도는 해가 저물고 나서 이렇게 조금 어두컴컴할 때 기도를 하되 반드시 자시를 고집할 필요 없다. 새벽에 하는 인식기도는 잠에 부족한데 무리하게 사면은 생활의 리듬이 깨진다. 그 다음에는 옛날 말로도 인시라는 시간은 닭이 오는 시간이에요. 닭이 오면은 귀신들이 간다고 그랬어.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합의를 받는다고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식기도는 별로 권하지고 싶지 않다. 제가 호랑이띠예요. 제가 이민생 호랑이띠인데 저도 호랑이띠이기 때문에 인식기도가 옛날에 좋은 줄 알고 많이 해봤는데 아우 죽겠더라고. 이거 못할 노릇이에요. 인식기도 하면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설잠 자서 깨가지고 뻐꾸기 내서 눈 비비고 앉아도 기도는 무슨 기도야. 졸려 죽겠는데 그래서 계속 얼잠 자서 깨가지고 조금 쭈그러앉고 기도하다 보면은 이거는 기도도 안 되지. 괜히 아침 낮에 그냥 괴를 정신없어서 그냥 그러다 보면 낮잠에 자게 되고 낮잠 자면 또 저녁에 잠 안 오고 그냥 뒤척거리다가 그냥 잠깐 잠이 들면 새벽에 또 깨야 되고 아주 못할 짓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식기도는 여러분들 제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는 내 신령님 전안에 있는 법당 신당에서 기도를 하시고 저녁 기도에는 가급적이면은 내 신당을 조금 벗어난 자리 옥상이나 이렇게 마당이 있으시면 좋고요. 그것이 불가능한 연립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 같으면은 베란다에서 하시면 좋고요. 베란다도 협소하고 장소가 없다 하면은 뭐 창문이 뚫려 있는 안방 건너방 작은 방 큰 방. 다만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천신기도 자식기도 어쨌든 신령이 기도를 할 때 내 모습을 가족들이 안 보는 곳에서 해라. 혹시 나에게 오실 신령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가족들이 있으면 나한테 안 오고 그 식구한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도할 때는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 무속인들 동료들끼리는 얼마든지 가서 해도 할머니가 다른 집 찾아가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주의하셔서 물론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 자식기도도 좋고 인식기도도 좋고 다 좋아요. 그때 그래도 그것이 너무 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은 자식기도를 안 해서 내가 죄의식이 죄스럽다.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무슨 음모를 태만한 이런 생각 다 보시고 혹시 1시간 2시간 108배 안 해서 내가 죄송스럽다 뭐 잘못하는 건 이런 죄의식 버리시고요. 여러분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처럼 슬기로운 무당생활 행복한 무당생활 내가 아주 즐겁고 편안하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평생 하실 무당노릇 평생 하실 기도인데 작정기도 목적기도 371기도 2박 3일 3박 4일 이런 기도를 하는 건 위험하다. 신령님이 오라고 오고 가라고 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 7박 8일 3, 7일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용궁에 다다 보면 여러분들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어떤 다른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아무튼 또 한 가지 그 태을법사라는 분을 오늘 제가 난도질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그분의 말씀에는 여러 가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분은 기도를 하는데 제갓집이 소원자가 참석하지 않는 기도는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무당들은 제갓집이 참석하는 기도를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남자 법사 박수들은 제갓집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당이 하는 기도는 사실은 24시간이 기도인데 그때 제갓집을 다 참석시켜서 하면은
제갓집이 하루 종일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또 무당이 기도할 때 산이다 용궁이다 들이다 선왕이다 제갓집들 끌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하다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던 박수무당 법사님들은 여자 손님들 데려갔을 때 특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보살님 만신 여자분들은 또 남자 신도를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런 경우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당들은 제갓집을 참석시키지 않는 기도가 원칙이고 무당들이 제갓집을 참석시키는 기도를 하실 경우에는 그 제갓집이 신가물이 아주 높은 경우에 가끔 한 번씩 산에 들어가서 그 신가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들은 신당에서 법당에서 산에서 들에서 어디서 기도를 하더라도 제갓집을 굳이 참석시킬 필요가 없다. 제갓집이 초하루다 보름이다 아침에 이렇게 들려서 인사하고 절할 때 하는 거는 그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주는 것은 축원이다. 그때 축원을 할 때 당사자가 옆에 있을 때에는 당사자에 해당되는 공수가 나오고 싶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같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무당이 수호자 제갓집과 같이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혹시 한 번, 두 번 정도 그런 기회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은 신의 기운이 많이 예민하고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가서 그 몸주신 명을 한번 확인해 보는 차원에서 그 집의 할머니가 이 신당의 합의와도 움직이는 게 더 편한지 그 제갓집에게 합의 받아서 직접 움직이는 게 하는 것이 편한지를 확인해 볼 경우에만 제갓집 기도를 같이 참석시켜서 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게 가끔가다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던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던 어떤 분들의 강의에서도 여러분들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서 제 말이 더 합당하다 아니면 그렇게 다른 법사님들의 말씀이 더 합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도 마지막 한마디 더 붙이자면은 절대로 기도는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를 욕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정말로 편안하고 평정한 마음으로 느낌이 다가오면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누군지 몰라도 내가 왔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어제는 좀 비가 좀 주룩주룩 내린 지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비가 오는 그 빗소리에 나도 모르게 내가 아버지 생각이 났다. 그때 여기 계신 무당 여러분들은 그때 내가 머릿속으로 아버지 생각이 난 게 아니라 그때 아버지가 내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을 바꾸셔서 빗소리에 아버지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면은 아버지가 왔다. 에휴 내 새끼야 내가 왔다. 그때 길을 가다가 누가 뭐 자동차에 전차에 치여서 아니면 넘어지는 사람을 봤는데 문득 옛날에 자동차 나가 돌아가신 우리 삼촌이 생각났다. 그러면은 에휴 내가 옛날에 나도 저렇게 길거리에서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그렇게 해서 나한테 오신 신령님 조상님을 내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순간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신령님 그 조상 이모고 뭐 조카가 나한테 와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꾸로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건 그분이 나를 생각해 내 몸에 오셨다 그분이 나를 바라본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아요. 그것이 여러분들 직접 실천을 해보면 그것이 아마 정답이라는 것을 쉽게 깨우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내 신령님,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를 가장 빠르고 쉽게 내 몸에 합의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아무튼 혹시 아직도 전국에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맥락을 못 잡으신 분들은 혹시 기도 방법에 대한 책자를 주문하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그런 기도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은
댓글, 문자,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특별히 어떤 보수, 수고료 비용을 받지 않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전화 문자 하셔도 괜찮고요. 아무튼 그 과정이 사실은 저도 조금 많이 피곤해요. 그렇지만 제가 다행히 건강한 몸이라서 충분히 아직은 견딜만 하니까 혹시 정말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은 전화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시간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늘어지고 장황해진 부분도 있고요. 예전에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정법사의 강의는 또다시 계속 될 겁니다. 아무튼 같은 내용의 다른 맥락, 다른 내용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이 쉽게 자기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법사는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또 다른 모습의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강의 부족했어도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하신 부분이 있을 거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하시고 그래도 역시 계속 정법사의 강의는 계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강의 또 기대해 주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가능하면 구독, 좋아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좀 같이 공유하시고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딱 날짜를 잡아서 이렇게 못해드리더라도 제가 가급적이면 그렇게 질문과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위주로 해서 강의를 해드리니까 얼마든지 해주시고 조금 강의가 늦어지더라도 제가 반드시 해드리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좀 기다려주면서 다른 강의 하면서 여러분들 기다리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궁금한 게 풀려갈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의 강의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